오늘 이사야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100년을 살지 못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100세까지 꼭 건강하게 사시라고 축복합니다만 꼭 그러시기 바래요. 네, 점심밥 맛있게 드시고 자녀들한테 할 말 다라고 다 하시고 나는 간다, 천국에서 보자, 그러시기 바래요. 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매일 걱정하며 살아가죠. 자식 걱정, 가정 걱정, 사업, 직장, 수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47장 8절과 10절에서 우리는 멸망할 바벨론이 반복해서 하는 교만한 말을 듣게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심지어 10절에 보면요, 10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7장 10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을 의지했다는 거죠. 또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고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이사야 48장은 완고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어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뿌리에 관한 것이죠.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 있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거다 믿고 계세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진실과 공의가 없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죠. 이사야 48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것에 관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2절에서요, 2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2절 보시면 그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라고 이사야 48장 4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아주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그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왜요? 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집에 처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딱 판단하신 거예요.
너는 완고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시가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무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또 이어지는 목은 쇠의 힘줄이란 멍에를 거절하기 위해서 목을 뻣뻣하게 하는 황소의 모습에서 떠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마는 노시라는 말은 무감각하고 완고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 무지, 또 완고한, 무감각하고 완고한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에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뭐 박수치고 뭐 열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항상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청소부터 해가지고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잘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돼요. 모두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 교육자들이 예배를 제일 안 드립니다. 저도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이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배 잘 드리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육자들은 뭐 내가 사진 찍고 뭐 영상하고 방송실 있고, 이거는 담임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냥 어디 짱 박혀가지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 지난 밤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담임 목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이사야 48장 5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래전에 내게 말해주었다. 아멘. 오래전에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게 알려줘서 내가 내 우상들이 그렇게 했다. 내 나무 우상과 철 우상이 하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치 않으려는 인간의 뿌리 깊은 부패와 불신의 심성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심성이요 타락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지,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러잖아요. 교회 다녀도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요. 아멘. 그렇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지는 인생 되지 마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을 내 우상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내 나무 우상과 철 우상이 한 일이라고 고백해요. 이런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우상이 해줬다는 거예요. 우상이 조상덕이니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아유, 묘를 잘 썼더니 자녀들이 잘 된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묘 잘 쓰고 이런다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이사야 48장 6절과 7절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어떤 일을 예언하시고 후에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이 들어보지 못한,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였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했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다는 것은 못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듣지 못했어요. 또 알지도 못했어요. 또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어요. 듣지 못한 이유, 또 알지 못한 이유, 귀가 열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어디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또 구제하는 일도 하고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옆에 세리가 있는데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쭈그리고 그냥,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도쯤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중심을 보셨단 말이에요. 세리의 중심을 보셨어.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 잘났다 하는데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손 들어주셨다고요? 세리의 손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게, 자각이.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한센싱병 걸린 사람처럼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화인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이 성전에 들어서는, 아니 성전 마당을 밟는 순간부터, 아니 우리 가정에서부터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바늘도둑도 엉겨버리네. 바늘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죄의 경중으로 봅니다만 하나님은 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자가 될 것을 모태에서부터 아셨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번번이 영적 길을 닫아온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기적을 전혀 체험하지 않아도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게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영적 길을 닫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야 48장 10절에 나와요. 10절. 하나님은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아멘.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참 이래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내 늘 말씀드리잖아. 담임 목사의 마음엔 다 염려가 되는 성도가 있어. 왜 안 나왔을까? 왜 예배를 안 드렸을까? 근데 어떤 성도는 막 기쁨을 주는 성도가 있어요. 아유, 오늘도 나오셨네. 막 여러분, 속썩이는 성도 될 거요, 담임 목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될 거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다 저의 기쁨이에요. 하트 뿅뿅.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거라고. 서 있는 거라고요. 진짜요. 진짜 이 새벽기도 용사들이 정말 너무 소중한 분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되게 일하시라고. 충성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지. 교회 오면 교회를 돌보고 말이야. 화장실도 들어가서 나는 그러거든요. 가끔 화장실 가서 내가 칸칸이 이렇게 다 열어봐. 어떨 때는 뒤처리를 안 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 그럼 내가 버튼 누르고 탁 그래가지고 하고 말이지. 이게 주인인 거예요. 이게 주인. 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주일날도 2부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데 2층 남자 화장실 가서 봤더니 말이야, 그게 뭐야, 이게 쏘는 거, 물 쏘는 거, 줄이 그냥 바닥에 늘어져 있어. 또 펼쳐가지고 감고 내가 왔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제일 질 나쁜 성도가 누군지 알아요? 앞에 쓰레기 있는데 훅 지나가는 성도들. 나 그거 아주 질 나쁘게 봐. 그러지 말라고. 항상 살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 담임 목사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이 뭐 40여 명 우리 새벽 용사들만 눈에 불을 켜봐. 그냥 전도회가 막 미쳐가지고 해봐. 우리 교회 뒤집어진다. 그냥 나머지들은 그냥 하든지 말든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